예,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실패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눈에 동행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체험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쉽게도 광야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멸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무슨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늘 그들을 동행하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의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그리스도가 그 반석, 그 양식, 그 모든 것의 예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멸망당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부터 또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일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도대체 왜 멸망당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왜 시험당하고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8절도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멸망했습니까? 음행의 유혹,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은 또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지키고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12절부터 말씀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디에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인 겁니다. 광야에서 똑같이 시험당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동일하게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곳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겨내는 겁니다. 도처에 지뢰가 박혀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무사히 광야를 지나고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시험은 죄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얻은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시험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탐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기 위해. 과부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안다잖아요. 나는 한 번도 시험 안 당해봤다고. 그러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연약함을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배반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우리 주님은 다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시험을 친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너 왜 그것도 못 이기고 시험 당했어? 너 왜 그거 유혹을 당하고 있어?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신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험 당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험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와요.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도 육신의 정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그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뭐부터 요구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께 유혹하고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78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어떤 시험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욕심대로, 그것을 탐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물 없는 것은 해결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양이 살 수 있다면 목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내 목자입니까? 그 목자를 통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 목자는 진짜가 아닌 것이죠.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분이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의 욕심은 단지 먹을 것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처럼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먹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 내가 지금 그 음식을 그 물질을 내가 더 붙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서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먹는 건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그것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그 떡을 그 물질을 더 우리에게 붙들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떡보다 더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돌이라도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돼. 그거 붙들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안정감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떡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성경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 아니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기적을 빨리 요구해. 기적이 있어서 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 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적을 보여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이 기억하실 그 말씀에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마사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마사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 마사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야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같이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도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너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런 것처럼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강도까지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너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기적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유일무이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 유일무이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실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바라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해봐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하룻길을 더 들어갔을 때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적의 역사 가운데 만나신 게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 산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하는 지진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만 살아계시냐? 그것을 찾는 것은 마사에 시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기적의 현장에 계세요?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만 쫓아다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우리 예수님을 8절의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줄 터이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 같은데 영화에 보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부를, 명예를, 권세를 막 사는 그런 영화나 소설, 드라마가 있죠.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생의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 봐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어.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만 살짝 눈 감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높아져 봐라라고 요구하지만 때로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너 나에게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터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릎 꿇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반하는 일은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는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너만 잠깐 철회하지만 아니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오직 누구만을 예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중에도, 홀로 계시는 중에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은 이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이길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모든 유혹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약속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기적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늘 우리는 바라보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무릎 꿇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실패하여 멸망으로 끝났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